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9장입니다. 이사야 9장 6절 7절 우리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사야 9장 6절 7절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한 아기의 이름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만든 인간은 하나님의 이름을 몰랐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알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고 야 내 이름 뭐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럴 필요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야 할 경우가 생기지요. 어떤 경우냐면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이미 계획하신 일을 이제 지상에 드러낼 때가 되었구나 할 그 시점, 그때에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시면서 일하시는 겁니다. 야 이거 이제 내가 시작하는 일이야. 내가 누구냐면 여호와 하나님이야. 내 이름 기억해. 내가 하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의 일을 시작하시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이제 나타났다 그러면 뭔가 큰 문제가 생겼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문제를 결국 또 하나님이 해결하신다 라는 그런 뜻이 하나님의 이름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말씀 끝에 7절 끝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신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열심. 한 아기의 이름을 이야기하시면서 여호와의 열심히 그 이름을 이루신다는 거죠. 자,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났다는 말은 결국 본격적으로 뭐냐면 이름 싸움이다 그런 뜻이에요. 이름 싸움이고 이름 전쟁입니다. 사실 창세기 11장에서 이미 드러내 보여준 거죠. 온 세상이 드러내 보여준 겁니다. 그게 뭐냐면 이 세상은 결국 자기 이름 때문에 산다. 그게 바벨탑에서 다 들통난 겁니다. 자기 이름 내려고 바벨탑 하늘 꼭대기까지 쌓아 본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거 가만히 보고 계시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 탑 중지시켰죠. 결국 하나님의 이름과 세상의 이름, 그것의 싸움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제대로 모르면 어떻게 되느냐? 뻔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제대로 모르면 내 이름 드러냅니다. 반드시 그렇게 돼 있어요. 둘 중에 하나가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하나가 살면 한쪽이 살고 죽고 한쪽이 죽으면 한쪽이 살게 돼 있어요. 그게 이름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제대로 모르면서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는 게 뭐냐면요,
결국 자기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게 종교인이고 종교생활이고 우상숭배입니다. 여러분, 이름과 관련해서 먼저 신약 성경에 나오는 이름에 대한, 이름 싸움에 대한 중요한 사건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데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이 임하잖아요.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이 임하고 베드로가 막 성령이 임해서 설교를 하고, 그리고 사도행전 3장에 가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성전 미문에 안전뱅이가 있습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안전뱅이가 있었는데 그 안전뱅이가 막 구걸하지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 안전뱅이 손을 붙잡고 막 끌어당기면서 뭐라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내게 있는 것은 뭐다? 내게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밖에 없다. 그런 뜻이에요.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명하노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어라.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 성령 충만한, 성령 받은 베드로가 처음으로 일으킨 사건입니다. 그 사건에서 한 이야기가 내게 있는 것은 그 이름밖에 없으니, 하나님의 이름밖에 없으니, 예수님의 이름밖에 없으니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라.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자마자 그 이름 떨어지자마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이 사람이 적어도 그 명문에서 구걸하려면 적어도 초등 이상은 됐지 않겠습니까? 사람이라고 했기 때문에 적어도 어른이죠. 어린아이였으면 어린이라고 했겠지만 수십 년 동안 걷지 못한 사람이 바로 그 순간 걷고 뛰었습니다. 얼마나 충격이었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를 걷고 뛰게 한 사람이 바로 이분입니다 하고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고 막 늘어집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저 사람이 어떻게, 저 사람을 걷게 했어? 우르르 그냥 베드로에게 요한에게 몰려왔죠. 그래서 사도행전 3장 12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다른 말로 하면 왜 내 이름을 주목하느냐? 그런 뜻이에요. 개인의 권능, 경건 이런 거 다 자기 이름의 다른 표현이에요. 이게 예수 이름을 드러내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성령 충만한 모습이에요. 이게 성령 받은 사람이 입에서 나오는 복음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십자가 이야기 끄집어냅니다. 너희들이 죽인 예수가 너희들이 그토록 애지중지하던 너희들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 보내신 생명의 주라는 겁니다. 그 예수의 이름이 나면서 안전뱅이 된 이 사람을 걷고 뛰게 했다는 거예요. 그 예수의 이름이 그냥 예수님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 사람을 걷게 했다는 겁니다. 이름을 일부러 강조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예수의 이름을 강조하는 건 내가 한 게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는 겁니다. 내가 한 것이 드러나면 누가 했어? 베드로가 했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누가 했어? 요한이 했어. 누가 했어요? 유정현이라는 목사가 했어. 이렇게 되면 내 이름이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이름을 죽이기 위해서 일부러 이름을 강조하는 겁니다. 내 경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능력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기도 열심히 해서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의 능력이 온전히 이 사람을 바꿨다는 겁니다. 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름이 된다는 점을 계속 강조하는 겁니다. 사도행전에서. 그래서 그 이름이,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느냐, 그걸 이미 알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분이 이사야입니다. 이사야,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사역했던 사람이에요.
이미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예수님의 그 이름이 뭐냐, 예수님의 사역의 의미가 뭐냐 하는 것을 이미 700년 전에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 6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한 아기죠. 한 아기로 나타난 그 예수님의 이름을 기묘자라고 합니다. 기묘자. 사실 맨 처음에 이야기했던 기묘자가 그냥 여러 가지 이름 중에 하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모든 이름의 본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이름은 기묘자야. 그러니까 앞으로 야 기묘자야, 기묘자야 이렇게 부르는 그런 이름 숫자, 그런 이름이 아니라 기묘자라는 뜻은 그냥 예수 이름이, 이 아기 이름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름 뜻이 뭐냐면, 기묘자라는 뜻이 뭐냐면 불가사의하다, 그런 뜻입니다. 불가사의하다. 그러니까 인간은 모른다는 뜻이에요. 인간의 힘으로는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이 아기의 이름을. 여러분, 오늘날 예수라는 이름을 부른다고, 예수여 예수여 이름을 부른다고 해서 여러분 다 같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주여 주여 한다고 그게 다 같은 주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가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아무도 없다는 뜻입니다. 전부 다 그냥 주여 주여 하고 자기 주여 주여 하면서 자기 이름 드러내려고 하니까 천국 못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아무도 못 들어간다는 겁니다. 왜?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아무도 없는데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아버지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누가 있습니까? 인간치고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행합니까? 죄에 빠졌는데, 죄로 물들었는데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행합니까? 못합니다. 그런데 딱 한 분,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는 딱 한 분 계시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내만 천국 들어간다,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 하시는 거는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사람은 나밖에 없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 내 이름을 믿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버지 뜻을 온전히 다 이루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이름을 제대로 믿고 아는 사람만 그 예수님의 이름에 딸려가지고 천국 들어간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름 안에서 네 이름 없고 네 이름으로, 네가 예수 믿는 네 이름으로 천국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네 이름은 삭제되고 예수 이름 안에서 천국 들어간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은 그런 뜻이에요. 고린도후서 11장에서도 바울이 강조합니다. 네가 예수 이름 부르는데 내가 보니까 그거 다른 예수네? 네가 성령 타령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내가 볼 때는 그거 다른 영인데? 네가 복음 전한다고 네가 열심히 그래 설교하고 외치고 있는데 내가 보니까는 그거 다른 복음인데? 바울이 볼 때는 그런 겁니다. 이게 누구한테 한 이야기입니까? 고린도 교회에 한 이야기예요. 고린도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 나름대로 한다는 사람들에게 바울이 볼 때는 그냥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 그거 쫓아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말씀 다시 정리하면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이미 계획해 놓았던 구원 활동하는 시점이 뭐냐면요, 그게 언제냐면 인간이 범죄한 시점이에요. 인간이 다 범죄한 시점에 맞춰서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최초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게 언제냐?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난 다음이에요. 그리고 아벨 대신에 셋을 주지요. 셋이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에노스라고 짓습니다. 그때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4장 끝에 그렇게 26절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셋이 에노스를 낳았을 때 비로소 그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노스 이름이 뭐냐면요, 놀라지 마세요. 셋이 자기 아들 이름을 에노스라고 지었는데 에노스 이름 뜻이 죽은 자라는 뜻입니다. 죽은 자. 여러분, 자기 아들을 죽은 자라고 이름 짓는 사람 있습니까? 이름을 죽은 자라고 지었으면 매일 부를 때 어떻게 부릅니까? 에노스, 야 에노스야 그렇게 부르면, 야 죽은 자야 그렇게 부르는 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의 자식을 죽은 자라고 지금 맨날 야 죽은 자야 이리 와라, 죽은 자야 이거 해, 야 죽은 자야 밥 먹어. 이게 말이나 되는 이야기입니까? 어떻게 아들 이름을 죽은 자라고 짓습니까? 셋은 아는 거죠. 셋은 아는 겁니다. 자기가 아벨 대신 하나님이 주셨다는 걸 셋이 아는 거지요. 쉽게 말하면 셋은 뭡니까? 아벨 죽은 자지 않습니까? 이미 죽은 자 대신 내가 이 땅에 태어났다는 건 뭡니까? 죽은 자로 살아라, 그런 뜻이거든요. 그걸 아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아들 이름을 에노스라고 짓는 겁니다. 죽은 자라고 지어요. 그때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겁니다. 내가 죽은 자라는 걸 제대로 알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이름 번듯하게 살아있으면서 주야 주여 내 목회 좀 어떻게 잘 되게 해주세요, 백날 외쳐봐야 그 자기 이름만 살아있는 거예요. 자기가 죽은 자라는 걸 모르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러니까 셋은요, 야 나도 죽은 자고 니도 죽은 자야. 우리가 받는 것은 오직 여호와의 이름이 우리를 구원하는 거야. 니는 여호와의 이름 부르는, 네 이름으로 부르는 구원받는 게 아니야. 그런 뜻으로 니는 죽은 자야 라는 뜻으로 이름을 지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죽은 자가 뭘 하겠습니까? 죽은 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이게 신령한 성도의 고백입니다. 그걸 알아야 진실로 여호와 이름이 나를 살린다는 것을 제대로 믿는 겁니다. 이게 사도행전에서 베드로가 전했던 것입니다. 로마서에서 바울이 전했던 거예요. 뭐냐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그 말씀의 뜻이 지금 제가 방금까지 이야기했던 내용이 다 담겨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요 말씀 딱 가지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 주의 이름 부르면 구원 받네. 야, 빨리 주의 이름 믿는다고 빨리 고백해. 그게 사형리잖아요. 그게 사형리잖아요. 아, 사람 앉혀놓고 막 이야기해놓고 빨리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세요. 그럼 구원 받습니다. 이 사람은 아무 준비가 안 돼 있는데 고백을 강요하는 겁니다.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거죠. 그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 그 누구든지가 에노스여야 한다는 겁니다. 죽은 자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받는 누구든지에 포함되는 겁니다. 누구든지라고 해서 뭐 아무나 예수 이름만 부르면 구원받는다면 그게 무슨 구원입니까?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하느냐? 기묘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기묘한 겁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거니까. 살아있는데 내가 자신을 죽은 자로 봐야 되니까 기묘한 거죠. 여러분, 기묘자라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 기묘한 거냐?
이미 사실 이사야가 9장에서 이 기묘자 이야기하기 전에 기묘함을 이미 앞에서 먼저 이야기했어요.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가 아들을 잉태한다.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그 누가 봐도 불가능입니다. 불가능성이에요. 너무나 확실한 불가능입니다. 누가 생각해도 불가능입니다. 그런데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습니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합니다. 그 이름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한 한 아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더 이상 무슨 기묘할 수가 있겠습니까? 모사도 같은 맥락이에요. 모사, 다른 이름 아니에요. 기묘자를 확정한다는 거예요. 기묘자의 원칙대로 심판한다는 게 모사입니다. 그게 모사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기묘자로서의 불가능성을 기묘자이신 주님이 신약 성경에서 무엇으로 비유하셨느냐면요, 마태복음 19장에서 예수님께서 낙타와 바늘 귀 이야기하십니다.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 구멍으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뭘 강조한 겁니까? 못 들어간다는 것을 더 극단으로 강조한 겁니다. 기묘함에 기묘함을 더 추가시킨 거예요. 너 이 바늘 구멍 통과하면 천국 넣어줄게. 그런 뜻이에요. 네 바늘 구멍 한번 들어가 봐라. 그러면 내 천국 넣어줄게. 못 들어가지. 그래, 너는 안 되는 거야. 그런 뜻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이유는 뭡니까? 전부 다 사람들이 자기 이름 가지고 천국 가겠다고 설쳐댄 겁니다. 나름대로 자기 능력 가지고, 나름대로 자기 신령함 가지고, 나름대로 자기 기도 능력 가지고, 나름대로 자기 열심으로 신앙생활하는 자기 행함 가지고. 유대교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전부 거기에 똘똘 뭉쳐서 나는 그래도 천국 가야 돼 하고 당당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 기묘자 이야기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물었죠. 와, 그럼 야, 나도 천국 못 가면 어떡하지? 그런 마음이 확 들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유, 그러면 예수님, 도대체 누가 천국 갑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기묘자입니다. 기묘자. 사람은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이 뭡니까? 오늘 7절 말씀의 끝에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똑같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만 하시는 겁니다. 나는 무슨 짓을 해도 천국 못 갑니다. 이 고백이 나와야 성도예요. 아, 나 그래도 수십 년, 40년 예배 한 번 안 빠졌는데 이 정도면 그래도 뭐 괜찮지. 천국 문 앞에는 갈 수 있겠지. 천만의 지옥입니다. 그거. 천국에 도착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아, 내가 어떻게 여기 와 있지? 이거예요. 이 반응입니다. 이게 기묘자입니다. 통과하고 나서 발견하는 거예요. 통과하지 못하면 모릅니다. 쉽게 말하면 구원받지 못하면 이런 반응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구원받으면 반드시 이런 반응이 나오게 돼 있어요. 왜? 내가 못하는 거니까. 내가 어떻게 여기 들어와 있지? 여기 천국인데? 이게 자기가 죽은 자를 아는 거예요. 난 죽었는데 어떻게 이런 곳에 와 있지? 아,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의 열심이구나. 그런 고백밖에 나올 게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뭔 짓을 해도, 교회 와서 뭐 내가 여기서 순교를 해도 죽었다 깨나도 못 들어가는 게 천국입니다. 하여튼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내 이름은 안 됩니다. 이것만 나오는 게 성령 충만한 성도의 고백이에요. 그거 외에는 달리 할 게 없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2장 3장 이야기예요. 앞에서 말씀드린 베드로가 보여준 겁니다. 성령 충만하다고 막 설치고 다니죠, 사람들. 병 낫게 해준다고 막 설치고 다니는 사람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거 아니에요. 진짜 성령 충만하면 나는 아니라고. 제발 나는 아니라고요. 나한테 오지 마세요. 이런 겁니다. 지금 베드로가 그 이야기 하고 있는 거죠. 내 경건, 내 능력, 내 기도 아니라는 거예요. 주의 이름이 했다는데 왜 나한테 옵니까? 가세요, 제발 좀. 그런 뜻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낙타 이야기 왜 하냐면요, 유대인들 염두에 두고 한 겁니다. 이 낙타를 비유로 지금 이야기했는데 유대인들의 그 전통을 빗대서 하는 이야기예요. 유대인들은 막 전통 가지고 밀어붙이는 거거든요. 전통은 뭡니까? 자기 역사입니다. 자기 피땀 흘린 역사가 다 쌓여있는, 그게 전통이잖아요. 모든 인간은 나름대로의 고유의 전통,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 자기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걸 예수님은 낙타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그 역사 가지고 지 아무리 천국 문 두드려 봐야 안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교회 몇 년 다니기 시작해서 뭔 짓을 해도 목사고 뭐고 장로고 간에 소용없어요. 내가 신앙생활 고생하면서 온갖 핍박 다 견뎠다, 아무 소용없습니다. 교회 개척교회 수십 개 했다, 해외에 선교사를 수백 명 파송했다, 이런 거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게 나를 청 넣어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와, 이렇게 내가 했는데 이게 전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게 뭡니까? 마지막을 아주 아름답게 포장하는 거예요. 그건 포장 기술입니다. 그 진실로 은혜로 고백한다면 앞에 내용을 다 빼버려야 되는 거죠. 진실로 은혜라고 지금 정말 이야기하고자 한다면 앞에 내용 다 삭제해야 됩니다. 왜? 나 죽었으니까. 에노스, 나는 죽은 자 했다면 그 하나님이 다 하신 거기 때문에 그거 다 삭제시켜야 되는 거죠. 그냥 자기 역사를 다 엎어놓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럼 그냥 그 포장만 번지리하게 한 겁니다. 그 인간은요, 자기 역사를 포기 못해요. 절대 고집합니다. 자기 역사를 고집해요. 왜? 나름대로 내가 이런 역사를 가지고, 전통을 가지고 있는, 이 나름대로 괜찮은 인간이라는 걸 증명해야 되니까. 그거 증명할 길이 뭡니까? 역사밖에 없거든요. 자기가 이때까지 살아온 역사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목매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그걸로 관계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유대교입니다. 유대인들이에요. 나의 역량, 나의 영향력으로 이만큼 우리 교회가 단단하게 세웠다, 이거 이제 자기 역사를 통해서 증명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모든 인간의 욕심입니다. 그게 뭡니까? 자기 이름 드러내는 거거든요. 주님, 하나님은 그 이름 박살 내려고 하나님이 이름 내시면서 지금 다가오시는 거예요. 박살 난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고, 계속 박살 나지 않고 있는 사람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내 경험과 열심이 어떤 영향력이 되어서 나한테 유리하도록 만들고 싶은 욕심, 누구에게나 다 있지 않습니까? 목사에게 그게 더 커요. 목사 자기 기도 좀 했다고, 목사님 기도하니까 이렇게 잘 됐으면 하면요, 막 목사님 목에 힘들어 갑니다. 자기가 한 건 줄 착각하는 거죠. 자기 기도의 능력인 줄. 베드로가 안전뱅이를 일으키면서 한 이 이야기를 몰라요. 알아도 뭔 말인지 모르죠. 내 경공과 열심이 아니라는데 안전뱅이 일으킨 게. 그러면서 끊임없이 자기 낙타를 견고하게 건설하는 겁니다. 자기 역사를, 자기 기도의 역사, 자기 병 고침 역사, 자기 이렇게 헌신한 역사, 이런 걸 쭉 스펙 쌓듯이 쌓아가는 게 인간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절대 인간은 자기 힘으로 자기 역사를 포기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게 기묘자입니다. 이사야식으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다는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처녀가 잉태하여 아기를 낳는데 여러분 뭘 기여했습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데 저와 여러분이 기여한 바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그냥 에너스예요. 에너스. 죽은 자입니다. 살아계신 분은 오직 처녀가 잉태하여 난 아들 예수밖에 없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 베드로는 이걸 아니까 자기 개인의 능력과 경건이 아니라는 사실에 대해서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이 사람이 일어나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일어나게 했다는 걸 분명히 아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 베드로가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압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요. 다른 사람은 다 베드로가 일으킨 줄 알아요. 그러나 베드로 자신은 알아요. 자기가 아니라는 거. 자기는 에노스라는 걸 아니까, 성령 받고 보니까 자기가 죽은 자라는 걸 아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의 이름이 하셨다는 걸 너무나 분명하게 아니까 성령 받아서, 그러니까 내 능력 내 건 아니라는 거. 아주 그냥 아주 신경질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자, 이 사실을 또 누가 아느냐? 다윗이 아는 겁니다. 그래서 7절에 다윗이 나와요. 다윗의 등장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다윗이 뭘 아느냐? 오늘 이사야 9장 7절에 그 정사와 평강에 더함이 무궁하며 다윗의 왕자 나오지요. 그리고 그 나라에 군림한다. 그 나라를 굳게 세운다. 그리고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한다. 그런데 이걸 누가 하느냐? 여호와의 열심히 이룬다는 거예요. 이걸 다윗이 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다윗의 왕자는 어떤 자리냐? 뭐 내가 왕이라고 떵떵거리고 큰소리 치는 자리가 아니라, 다윗의 왕자리의 본질이 뭐냐? 그 본질도 사실은 기묘자라는 뜻이에요. 다윗에게 없다는 뜻입니다. 거두절미하고 뭐 다윗 이야기 설명하면 길고 복잡하니까 거두절미하고 결론만 말씀드리면, 다윗처럼 출생하지 아니하면 아무도 천국 못 간다, 그런 뜻이에요. 다윗처럼 출생함으로 다윗의 왕자가 견고한 겁니다. 다윗의 그 출생의 의미가 보존될 때, 다시 말하자면 오늘 본문대로 기묘자라는 뜻이 보존될 때 다윗의 왕자는 견고하게 군림하고 그 나라가 굳게 세워지고, 그리고 영원히 다윗의 왕자가 보존되는 겁니다. 그 자리가 천국의 자리예요. 그럼 다윗이 알고 있는 게 뭡니까? 다윗의 출생의 본질이 뭡니까? 그걸 알게 하기 위해서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죄를 짓게 만든 거예요. 다윗이 지은 범죄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그 죄를 통해서 다윗이 깨달은 게 뭡니까? 내가 이런 죄를 지었으니 이제 다음부터는 하나님, 제가 이런 죄를 안 짓겠습니다. 한번 봐주십시오. 이렇게 가면 지옥입니다. 그건 기묘자가 아니에요. 그건 다윗 자신의 이름이 아직 살아있는 겁니다. 죽은 자가 아니에요. 다윗이 고백한 건 뭡니까? 자기가 모친의 모태의 죽음, 죄 가운데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자기가 태중에 이미 죄 가운데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이 죄덩어리로 태어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다윗을 살려주시는, 죄를 지은 다윗을 살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의도가 뭐냐면, 다윗 대신에 누구를 죽이냐면, 죄를 지은 다윗과 바세바 사이에서 난 첫 아들을 대신 죽입니다. 하나님 그 아들을 대신 죽여요. 대신 다윗을 살려주는 겁니다. 다윗이 그걸 알아요. 야, 얘가 나 대신 죽는구나. 그걸 알아요. 그래서 다윗이 자신의 아들의 죽음을 보면서 깨달은 게 뭐냐?
처음부터 내가 죽어야 되는 건데 이 아들이 대신 죽었구나 하는 걸 아는 거죠. 처음부터 내가 잿덩어리로 시체로 죽은 자로 모친의 재중에 태어났다는 걸 아는데 그걸 아니까 그게 얼마나 기묘하냐는 거죠. 그게 시편 51편 5절입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 고백을 이사야식으로 표현하면 기묘자라는 거예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다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날마다 이 기묘한 것을 바깥으로 끄집어내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끄집어내요? 내가 아닌데, 난 죽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오늘도 살려내시지? 나는 이 구원받을 인간이 못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 구원하셨지? 내게는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어떻게 바늘 구멍을 통과했지? 나는 낙타인데, 내 역사만 고집하는 낙타인데 어떻게 내가 이 바늘 구멍 통과해서 내 역사하고 무관한 이런 다른 역사 속에 내가 존재하지? 하나님의 열심 덕분이구나. 이거 알고 여기에 참 자유함을 누린 사람이 기묘한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일방적으로 다 해주신 그 은총과 용서와 사랑인 아기 예수의 효과, 그게 성도에서 계속 나와야 되는 겁니다. 샘솟듯이 계속 뿜어져 나오는 사람, 그게 성도입니다. 오늘 예배 전에 찬송처럼 내게 주신 주의 은혜입니다 라는 뜻이 그런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포장하기 위한 은혜가 아니라 내 이름을 포장하기 위한, 내 이름을 더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 포장하는 은혜입니다 그런 뜻이 아니라 진실로 나는 죽은 자입니다 라는 것을 드러내는 은혜, 그게 진짜 은혜죠. 제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야 되죠. 행합니다. 열심히 신앙생활 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어떤 효과를 기대하는 쪽으로 가지 마세요. 그것 자체가 축복입니다.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헌금할 수 있다는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네? 그걸 가지고 다른 기대를 한다, 이게 내 이름 드러내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되면 내 이름 쪽으로 가는 겁니다. 오늘도 이렇게 헌금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게 기묘자예요. 내 이름은 넓은 길이고요, 기묘자는 좁은 길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모든 신앙의 행위를 근거로 모든 것이 나에게 유리하도록 작용하기를 은근히 기대하면서 행한다, 그걸 방치한다, 그게 지옥의 특징입니다. 방치하지 마세요. 그래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겁니다. 방치하지 말아야 돼요. 제거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도는 그냥 내가 숨쉬고 있는 이 자체가 지금 주님이 행하시는 기묘함이라는 사실을 알면 되는 거예요. 이것도 기묘한 겁니다. 내가 어떻게 숨쉬고 살고 있지? 그래서 성도는 기묘하지 않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안 했는데, 나는 착하지도 않는데, 나는 어릴 때부터 부모님 말씀도 잘 안 들었는데 나 어떻게 이렇게 예쁘지? 이런 거예요. 쉽게 말하면. 아니 난 이렇게 멋지게 생길 자격이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나를 멋지게 만들었지? 참 기묘하다. 이게 성도입니다. 왜? 주의 이름 드러내라고. 주의 이름 증거하는 사건을 하나씩 주시는 겁니다. 그 사건을 만들어 주시는 그 상황이 생기는 거, 그게 하나님의 은혜고 역사지. 내 이름 아니고 내 역사가 아니고 모든 것이 주님의 역사임을 알고 그 주님의 역사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 이것으로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것, 그게 진정한 성탄이죠. 오늘 본문 7절 마지막에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주님이 십자가에서 뭡니까? 다 이루었다. 이것만 믿으시면 됩니다. 만약에 다윗이 주여 내가 이런 짓을 다시는 하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간음하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살인하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착하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나왔다면 천국에서 탈락입니다. 다윗의 이름 성경에
삭제예요. 아, 내가 모친의 죄 중에서 태어났군요. 나는 죽은 자로 태어났군요. 기묘자입니다. 천국이에요. 여러분, 뭐 이런 생각 제발 하지만 앞으로 더 잘하겠습니다. 이런 말 절대 하지 마세요. 어디 가면 아, 잘못했습니다. 앞으로 제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 말 많이 하죠. 성도는 그런 말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말 할 자격도 없어요. 그냥 나는 죽은 자인데 이렇게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이렇게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나를 이렇게 오늘날 여기까지 축복해 주셨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난 처음부터 죽은 자이고 처음부터 죄인입니다. 어떤 나를 이런 나를 바늘 구멍 통과하게 하시지요. 이야, 정말 참 놀랄 일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기묘자, 이게 기묘자로서의 성탄을 맞이하는 성도의 복임을 알고 날마다 사실 성탄절만 성탄이 아니라 날마다 성탄이죠. 날마다 기묘자입니다. 날마다 하나기가 우리에게 났고 날마다 평강의 왕이고 날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영존하신 아버지입니다. 아기의 이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영존하신 아버지입니다. 여기에서 모든 이단들 다 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교를 비롯해서 통일교, 여호와의 증인, 신천지 전부 핵심이 뭐냐면요, 예수는 하나님이 아니다. 이게 깔려 있어요. 예수는 하나님이 아니다. 그래야 자기가 예수 자리에 갈 수 있으니까. 거기에서 전부 다 나왔어요. 그게 다 유대교의 아류입니다. 유대교에서 가지가 뻗어 나온 거예요. 유대교 예수님 철저하게 인정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오늘날 제가 만난 그 이단들이 한결같이 주장하는 게 자꾸 이야기하다 보면 결국 고백하는 게 뭐냐? 예수는 하나님이 아니다. 이걸로 나와요. 예수는 하나님이 아니다. 이게 튀어나와요. 그게 오늘 이사야 9장 6절에서 깨지는 겁니다. 도대체 그들이 이사야 6장 9절을 알지 모르겠어요. 하고 날 계시록만 들고 파고 막 억지로 끼워 맞추고 하니까 왜? 자기 이름이 드러나야 되니까. 자기 이름이 온 세상에 그냥 든든하게 세워져 가야 되니까. 오늘 본문에 의해서 모든 이단들 다 박살나는 거예요. 깨지는 겁니다. 나도 깨지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여호와의 열심히 나를 붙잡고 있습니다. 이거 믿으시고 기묘자로 날마다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 세상이 자기 이름 빛내는 곳에 몰려다니고 있습니다. 자기를 인정해주고 자기 이름을 더 높여주는 그런 곳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높이 바벨탑을 쌓고 넓게 바벨탑을 확장시키는 그곳에 사람들이 몰려다닙니다. 그렇지만 아버지 하나님, 한 아기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이 주목받지 못하는 한 곳 마구간 말구유에 오셨습니다. 그 말구유에 오신 주님은 끝까지 십자가를 통해서 멸시 천대를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기묘자라는 하나님의 이름의 뜻을 다 이루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그 주님의 이름 안에서 내 이름이 삭제되는 기쁨을 누리며 승리롭게 신앙의 삶을 누리는, 내가 화려하지 않아도 주목받지 못해도 참으로 그 예수님 멸시 천대를 받으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기묘자로 살아가는 그것의 영광스러움을 날마다 더 깊이 누려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15장 찬송합니다. 기쁘다 구주오셨네 만백성 맞으러 공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여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한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사 기묘자여 모사여 전능하신 하나님이여 영존하신 아버지시며 평강의 왕이심을 온전히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자기 이름을 부인하며 오직 주의 이름을 부름으로 구원을 이루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원사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